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 가정을 축복하면서 함께 이제 말씀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조건 없는 조건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으로 부모님들과 가정을 조건 없이 섬기자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보았듯이 사실 그것을 저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원론적인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삶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용서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은 저희 조만간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축복한 것처럼 이제 새내기들 이렇게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서 함께 또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년의 날을 앞둔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 젊음의 때를 기쁨으로 누리는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내기 순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새내기 순으로 섬겨주시는 언니 오빠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서현 순장님이랑 가끔 이야기를 이제 나눌 때마다 이분들의 이 20살 동생들을 향한 이 마음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시간들이 됩니다. 이 순장님들께서 이제 20살 청년들을 생각할 때 항상 관심사가 그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동생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동생들이 더 기쁜 20살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막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마음과 또 시간과 재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내기 순 언니 오빠들도 그렇고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로 보내는 순장들도 그렇고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쁘게 오늘을 살아갈까 혹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갈까라고 애를 쓰면 쓸수록 기쁨은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쁨의 어떤 노력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나에게도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는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으라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나 위에 다른 존재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또 다른 사람들의 입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나 이런 직종을 가지시고 섬기시는 분들을 가끔 뵈면은 그런 분들의 삶에는 대부분 어떤 우울이나 근심이 없는 것을 발견하시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멈추고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우울이나 슬픔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지만 그 이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지은 바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해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도 이렇게 행복하고 보람되고 생명력이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얼마나 더 큰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포함하여서 이제 20살을 시작하는 새내기 청년들에게 나의 삶 전체는 혹은 특별히 젊음의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마음과 시간을 드리겠다. 그러한 삶으로 나를 디자인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 말씀과 12장 말씀을 아는 청년들은
흐름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1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특별히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소개하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갇혀있는 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겨서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절과 5절에 좀 집중해보고자 하는데요. 청년의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사실 우리에게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잘 정하고요. 또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청년의 때에 성에 대한 태도를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돈에 대해서 좀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초청하시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정의 어떤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청년 성도된 우리는 돈을 생각할 때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존재이지 돈을 사랑할 존재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 다시 보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5절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뒤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청년 성도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안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이것을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좀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돈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혹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청년 성도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밸런스 게임 요즘 유행인데 삼성으로부터 100억 받기 대 이재용 아들로 살기. 네. 삼성으로부터 100억 받기 대 이재용 딸로 살기. 네. 뒤에 조건이 없다면은 100억이 이득이죠. 그런데 자녀 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이재용 아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버이날 지난주였는데. 네, 그럼 또 하나 이제 밸런스 게임은요. 100억 받기 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흔들리는 눈빛.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첫 번째 거 하면 설교를 맞춰야 합니다. 100억 받기 대 이재용의 아들로 살기에서 후자를 많이 결정하셨죠. 근데 100억 받기 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더 이득 맞습니까? 왜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더 이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극적으로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 적극적으로는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
적극적으로는 내게 주신 것을 족한 것으로 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태도예요. 사실 뭐 쉽지 않죠. 재정 들어갈 곳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재정의 문제 앞에 쉽지는 않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팍팍한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쉽게 불안해질 것 같아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쉽게 두려워지고 쉽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재정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에 대한 말씀이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청년의 때에 또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기록하셔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간음한다는 것이 가정 밖에서의 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위한 쾌락으로서의 성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직관적으로 훗날 가정 안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부부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우리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자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씨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사람과만 가정 안에서 관계 맺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죄 가운데 혹은 잘못된 진리 가운데 깨트리고 살아가니까 청년들의 이슈가 무엇이죠? 나의 연인과 혹은 나의 배우자와 소위 민망하지만 속궁합이 잘 맞을 것이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20살부터 시작되는 젊음의 때를 결정하시길 바라요. 세상은 이제 제가 대학생 때도 여전히 이미 혼전 순결 이야기하면은 조금 비웃음을 당하거나 공격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은 가정 안에서라는 이 경계, 이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 안에서의 성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저는 소망하기를 대광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고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선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신내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또 SNS가 발달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분방한 문화가 생명과 질서가 있는 문화로 바뀌는 것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전진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 은혜로서의 초청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져 있던 이런 모습들을 한 걸음 좁혀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혹시 너무 자유롭게 성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방향을 바꿔보시고 주기를 좀 바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 절제해볼까? 원래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떠한 기준을 좀 정해볼까? 라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술 취함에 대해서 함께 나눔했었죠.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음주에 대한 나눔을 함께 했는데 좀 도전을 해드렸을 때 사실 설교자로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이렇게 옵션들이 첫 번째는 나는 술 마실 시간이 없다. 술 마시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여러 분석이 있든 없든 나는 술 마실 시간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맨정신으로 헌신할 시간도 부족해서 술 마실 시간이 없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꿈꾸는 이제 베스트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럼에도 여러 가지 단계를 드렸었죠. 네, 금주가 어렵다면은 술 마시는 장소를 일단 좀 디자인해보고 술 주종을 한번 초록색에서 다른 걸로 좀 디자인해보고 혹은 주량이라도 한 30% 줄여보자라고 이제 권면을 해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참한 것이 조금 절주하는 걸로 한 30%로 줄여서 목사님 원래는 12병 마시는 거 4병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잘 해주셔서 제가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성에 대해서도 좀 적용을 해볼까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들과 앞으로 주실 가정을 생각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죠. 연인과 합의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권면해드리고 그런데 목사님 사실 너무 힘들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는 청년들은 나름대로 씨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연애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옆에 있는 연인 관계와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고 훗날의 가정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 존재로서 마땅한 삶이고 우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압적이거나 우리 괴롭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질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요. 돈의 종로를 타고 돈 얼마에 일일비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란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세상을 본받지 않고 가정 안에서만 성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일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좀 세상적인 이야기로 벌을 주시기 위한 혹은 이게 금욕을 위한 초청이 아니라 행복한 여러분들의 연인과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예비된 가정에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하여서 성과 관련하여서 공통점은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재정의 경계선 안에서 만족하면서 행복하라라는 선을 그어주시는 것이고요. 성에 대해서도 이 시대 가운데 선이 없는 선을 넘어서 자유롭게 나의 원함대로 관계를 맺는 이 시대 가운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이라는 선 안에서, 가정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의 선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부터 사실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경계선을 넘는 한 걸음의 죄였는데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것입니다. 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선을 넘는 그 연약함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가정이라는 선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선을 넘는 죄악까지. 여러분들은 이 젊음의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젊음의 때에 어떠한 경계선을 건강하게 그어 놓으시겠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저희가 함께 나눔하였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청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 교회가 모인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8,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각 사람에게 성령님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재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죄들이 다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죄지만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큰 죄인 것을 이 고린도 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 주일에 어떠한 변화의 은혜를 좀 소망할 때 에베소서 말씀을 좀 기억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혹은 미디어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매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며 살아갈 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실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또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그러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음란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으로 또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게 신경 쓰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의 때를 보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서 세상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행복한 청년의 때를 디자인하여라. 그리고 쾌락과 함께 청년의 때를 디자인하여라.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 안에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은 주어진 것 안에서 자족하기. 성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힘들지만 빨리 결혼하래요. 당장 힘들지만 가정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누리기. 네. 이것을 방해하면서 그 선을 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귀를 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샬롬을 누리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며 또 악한 세대를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안에서 거룩을 살아내는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살 청년의 때를 시작하는 새내기 청년들에게도 더 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